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우리 12절 말씀을 우리 먼저 같이 봉독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6월은 호국 보훈의 달, 이런 말이 있죠, 그죠?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이랍니다. 교회력하고는 사실 무관하지만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목숨을 바쳐 싸웠던 분들을 추모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저는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6월 달을 보니까 왜 호국 보훈의 달인지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6월 1일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6월 1일 의병의 날이랍니다. 저도 잘 몰랐는데요. 의병의 날. 의병이 뭡니까? 외국의 외세의 침략에 맞서서 우리 백성들이, 민중들이, 또 때로는 학생들이, 이렇게 종교인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서 목숨을 걸고 나라를 지켰던 사람들이 의병이라고 하는데, 6월 1일이 의병의 날이고요. 6월 6일은 뭐죠?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6월 25일은 뭐죠? 한국전쟁이 일어난 날입니다. 그리고 6월 29일은요, 2002년 연평해전이 일어났던 날이에요. 그러니까 참 공교롭게도 6월은 참 나라를 많이 생각하게 하는 그런 날이 바로 이 6월.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이다, 이렇게 아마 정부가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선진국이 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죠. 우리는 그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각 나라로 파송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인도네시아로 파송하셨고요, 어떤 사람은 미국으로 파송하셨고,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으로 파송하신 거예요. 자신이 속한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우리를 파송하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국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정의를 실현해 가는 그런 곳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이 국가 속에서 국민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중국적을 갖고 계신 거 아시죠? 우리는 이중국적자입니다.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죠. 우선되는 건 뭘까요? 우리의 국적이 우선은 뭡니까?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우선이 되는 그런 국적이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나라를 복음의 나라로 만드는 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2022년 6월 25일은 한국전쟁 7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다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비극의 역사가 있었던 날이죠. 우리는 이 날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아마 현재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 이 전쟁을 직접 경험하신 분들은 제가 보니까 손에 꼽는 정도이신 것 같습니다. 거의 우리 교회 대부분은 전쟁을 직접 경험해 보지 못한 세대입니다. 주로 교과서에서나 우리가 봤던 그런 전쟁이죠. 저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러분,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보면서 이 전쟁이 얼마나 비참하고 절대로 일어나면 안 되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실감하고 있죠. 여러분, 한국 전쟁이 왜 일어났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한번 왜 이런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먼저 깨어 있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짧은 식견이지만 이 전쟁들이 왜 일어나는지를 저 나름대로 한번 자료를 보면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전쟁이 일어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 요인이 뭐냐? 국가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전쟁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킵니까? 정말 비참한 일들이 이 전쟁 안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을 아는지 모르는지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있더라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서 그 전쟁에서 모두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런 지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전쟁은 절대로 일어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절대 신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보면 국가의 이익이라든지 어떤 정치적 신념이라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지도자들이 결국 전쟁을 일으키더라는 거예요. 현재 각 나라 정치 지도자들 가운데 많은 스트롱맨들이 있어요. 그들은 이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절대로 이런 사람들이 국가 지도자가 되면 정말 나라는 위험해지는 거죠.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지도자가 있는 반면에, 두 번째로, 전쟁을 직접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전쟁이 일어나는데 전혀 대비하지 않는, 준비하지 않는, 그러면서 정치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저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판단이 지금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빨리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고 계속 감행하는, 그래서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는 그런 지도자가 있어요. 다른 나라 이야기지만 죄송하지만 여러분,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나토 가입을 공약으로 내세웠어요. 러시아는 이것을 대단히 심각하게 생각했고 민감하게 경계했어요. 근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나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그런데 국민들에게 자기가 반드시 이것을 해내겠다고 호언했고 그 공약으로 대통령이 되었어요. 투표에 이기기 위해서 이 위험한 공약을 내세웠던 거죠. 결국 러시아에게 전쟁의 명분을 주게 되었고 결국 비극적인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국가 지도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그 어떤 결정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국민의 생명을 볼모로 모험을 하고 있는 일은 절대로 일어나면 안 돼요. 북한 지도자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북한 지도자는 러시아가 공산화가 되어서 소련이 되고 중국이 붉은 국가가 된 것을 보면서 도전을 받습니다. 이 한반도도 붉은 깃발로 점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아주 위험한 그러한 꿈을 꾸게 됩니다. 소련의 스탈린을 집요하게 설득해내고 중국의 목택동의 협력을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리고 그 힘을 뒤로하고 그리고 이 전쟁을 일으킨 거죠. 지도자 한 사람의 이 파괴적인 이 야욕 때문에 남과 북의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만들었어요. 남한 지도자는 전쟁에 대해서 무방비 상태였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는 탱크 한 대도 없었다고 그러죠. 그리고 미군은 495명만 남고 완전 철수해버렸어요. 1950년 6월 25일은 일요일이었어요. 오늘 같은 주일이었어요. 나라를 지켜야 될 군인들이 제자리를 지키지 않았어요. 군 간부들은 서울에서 장교 클럽이 개업을 했다고 그 개소식에 참여해서 밤 늦도록 술을 먹었습니다. 일반 상당수의 장병들은 농번기를 맞아서 휴가를 받아가지고 다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국제 정치 외교력도 부재가 있어서 미국이 태평양 방위선을 만들 때 우리나라를 제외시켜 버렸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도 국가 지도자들은 제대로 된 소식을 알리지 않았어요. 전쟁은 곧 끝날 거니까 피난도 가지 말고 그대로 남아 있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더 많은 그런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 거죠. 전쟁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전쟁을 너무 쉽게 생각한 지도자의 오판 때문에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난 또 하나의 이유는 이 8.15 해방 이후 대한민국은 하나가 돼야 되는데 이념 논쟁에 빠져버렸어요. 사회주의냐 자유민주주의냐 이런 이념 때문에 이데올로기에 국민들이 빠져들면서 남과 북으로 나라가 갈려지고
남한 안에서도 이념 갈등 때문에 끝없는 시위와 대립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한 식구가 같이 밥을 먹다가도 서로가 이념 때문에 싸움이 일어나고, 학교나 직장에서도 같은 동료와 친구들이 이념 때문에 원수가 되어버렸어요. 심지어 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서 서로 갈등하고 하나가 되지 않았어요. 현재 저는 심히 걱정됩니다. 특히 우리 한국 교회가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한 형제요 자매임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교회로 모인 거예요. 우리 여기 모인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 때문에 모였어요. 예수님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자 정치적 입장이 있을 수 있어요. 진보일 수 있고 여러분 가운데 보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보와 보수가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2차, 3차의 문제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수든 진보든 다 상관없이 한 식구고 한 형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만일 저 사람이 정치적 입장 때문에 저 사람이 미워진다거나 기분 나빠진다거나 같이 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그것은 분명히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념 논쟁에 빠지고 이데올로기에 현혹되어서 전쟁을 일으키게 만든 게 마귀예요. 교회 안에 이념이 파고 들어가게 해서 교회를 둘로 갈라놓고 무너지게 만든 게 마귀였다고요. 여러분, 성도 간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어떤 이념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서로 아름답게 사랑스럽게 봐야 돼요. 어떤 색안경을 끼고 서로를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에게 씌워준 이 이데올로기의 색안경에서 벗어버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본문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1절, 1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오늘 말씀해 보세요. 마귀의 관계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관계. 마귀의 관계에 대적하고 속지 말래요. 자,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뭘까요? 여러분, 마귀가 무엇을 노리고 있습니까? 마귀가 노리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거라고 그랬어요. 자, 계속 말씀드렸죠. 반면에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성령. 따라합시다. 관계의 영. 성령님은 관계의 영이에요. 그럼 마귀는 뭐예요? 그 관계를 무너뜨리는 영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12절에 따라합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뒤에 숨어 있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우리는 자꾸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 좋은 여자 성도님이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하게 됐어요. 근데 부부싸움이 끊이지가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여자 성도님이 화가 나가지고 남편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사탄 성령의 권능으로 물러갔을까요? 이 남편 사탄이 더 열이 받아가지고 그냥 더 난리를 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사탄한테 사탄 그러면 듣는 사탄 기분 나쁜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의 싸움 상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셔야 돼요. 근데 이게 잘 안 돼요. 이게 제일 안 될 때가 언제냐? 부부싸움 할 때. 정말 안 돼요, 진짜. 마귀 같죠, 상대방이 진짜. 또
이 사춘기 자녀들 정말 징글징글하게 말을 않는 놈들 그냥 아우 그냥 막 어떻게 막 말 안 들을 때 보면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막 그럴 때 그냥 마귀로 보이죠. 그래서 7살을 뭐라고 그럽니까? 때려 죽이고 싶은 7살 그렇게 말하잖아요. 막. 여러분 직장 내 경쟁자들도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사회는요, 이 직장은요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상대방이 아웃돼야, 상대방이 드롭돼야 내가 그 사람을 밟고 올라서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적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오늘날 이 정치인들은요 제로섬 게임을 하는 사람들인데 이 게임 논리, 이 정치 게임 논리가 우리 국민들에게 점점 너무 확산되는 것이 저는 대단히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정치인들을 중심으로, 정당을 중심으로 막 극성 열렬 팬들이 막 몰려다닙니다. 정치인들은 그 대중을 자기 싸움으로 끌어들여서 그들이 대신 싸우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죠. 그 사람들이 싸우는 거 보면요 정말 비이성적이에요. 정말 무서워요. 기가 막혀요. 그 싸움에 기독교인들이 가담하고 있어요. 그 정치 논리에 따라 움직이고 있어요. 안타까운 것은 어느 집회를 보니까 막 찬송가를 막 부릅니다. 그러다가 상대가 나타나니까 막 상대를 욕하고 몸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싸울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알고 있는데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왜 무섭습니까? 전쟁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을, 함께 살던 가족을 적으로 간주하고 수천 명, 수만 명, 수십만 명을 죽이는 것이 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은요 마귀의 관계의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이면에는요 뭐가 있었느냐? 정말 무시무시한 강력한 마귀의 군단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 우리는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죽이고 무참히 파괴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참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지만도 이 부끄러운 기독교의 역사를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독일 기독교는요 히틀러가 정권을 잡도록 지원했어요. 지지했습니다. 지지 성명을 했습니다. 목사님들이. 세계 2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당화시켜줬어요. 기독교인들이. 독일 교회가. 그래서 막트 운트 글라베라고 하는 이 책에서 이 독일의 기독교회가 교회 목회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이 나치즘을 종교로 숭배하고 이 권력과 신앙이 어떻게 결탁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여러분 제주 4.3 사건 여러분 아시죠? 이때 수많은 양민을 학살했는데 그때 앞장섰던 게 서북청년단이에요. 이 서북청년단 안에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가담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립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들이 싸울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뭡니까? 그 뒤에 있는 악한 영인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신념과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이 아무리 옳아도 내가 지금 사람을 죽이고 싶고 내가 그 사람과 싸워야 된다면 우리는 거기서 멈춰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그렇게 이데의 올루기에 노출되고 빠져들면, 현혹되면 그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조차도. 12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싸울 대상이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건 혈과 육이 아니래요. 사람이 아니래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악한 영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쉽게 분별하기 어렵겠지만 사람이 원수가 아니라, 적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마귀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마귀의 간계와 싸우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뭘 하라고 합니까? 따라합시다.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우리 11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전신갑주는요 단순한 갑옷이 아니에요. 전쟁을 어떤 정당화하기 위한 어떤 갑옷이 아닙니다. 이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뭡니까? 눈앞에 있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그 뒤에 있는 악한 영과 싸우기 위한 전신갑주예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시고 절대로 사람과 싸우지 말고 혈과 육과 싸우지 말고 마귀와 싸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제가 전신갑주 사역을 할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한 3-4번 정도 이 전신갑주 사역을 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여러분, 그러나 오늘은 좀 다른 의미예요. 여기서 말하는 전신갑주 뭡니까? 우리 관계 회복을 위한 전신갑주예요. 자, 눈을 한번 감아봅시다. 그리고 저를 잘 따라와 주세요. 여러분, 허리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그리고 따라합시다. 진리의 허리띠. 여러분, 진리의 허리띠랍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하도록 돕는 것이 진리의 허리띠예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세요. 너무 지나치게 정치 모임에 가담하지 마세요. 여러분, 진리는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습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의 진리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자꾸 정치적인 견해로 판단하지 마시고 복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판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눈을 감고 여러분 가슴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따라합시다. 의의 호심경. 서로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면 안 돼요. 상처는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상처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준 상처 때문에, 내가 준 상처 때문에 관계가 무너지신 분들 계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여러분 절대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의의 호심경을 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리에 손을 대십시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화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분노와 미움, 시기, 질투의 신을 벗어버리고 복음의 말씀으로, 평안의 복음의 말씀으로 새 신을 신고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번 왼손을 들어봅시다. 내가 지금 방패를 들고 있다 상상하세요. 여러분, 관계를 서로 의심하고 오해할 때 그 관계가 무너지죠. 서로 의심하고 오해할 때 관계가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는요, 그 사람을 자꾸 의심하게 합니다. 그 사이에서 이간합니다. 오해하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주셔서 구원의 자녀가 되게 하셨듯이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고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의 방패. 여러분, 믿어주셔야 돼요. 기다려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관계는 유지되는 거예요. 머리에 한번 손을 대십시오. 따라합시다. 구원의 투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우리를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투구를 쓰고 그 사람을 변화시킵시다. 구원으로 그를 인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듯이 우리가 그를 포기하지 말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십시다. 자, 이제 오른손을 들어보십시오.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여러분, 성령은 무슨 영이라고 그랬습니까? 관계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뒤에서 우리의 관계를 파괴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영을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물리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악한 마귀는 물러날지어다. 악한 마귀는 떠날지어다. 여러분, 이 성령의 검으로 그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눈을 뜨십시오. 우리는 사람과 싸우지 않고 악한 영과 싸우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절대로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무너뜨리지 않는 전신갑주를 입었어요. 여러분, 절대로 다시는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서 안 돼요. 여러분, 이데올로기에 빠지지 마세요. 오직 복음으로만 여러분 하나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